아멘. 한국 영화 중에 1,000만 관객이 든 영화가 그 기사를 보니까 21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2014년 말에 개봉했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시죠? 관객이 무려 1,624만 명. 그러니까 영화 흥행순위 역대 4위에 올라 있는 그 황정민 배우가 주연했던 바로 그 영화입니다. 제가 저 영화를 특별히 기억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 영화를 당시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원로 은퇴 장로님들과, 이런 경우 별로 없잖아요, 같이 가서 관람했던 영화였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극장에서 그렇게 많은 어르신들을 처음 봤어요. 갔더니 그 주위가 막 머리가 다 희끗희끗 어르신들이요. 그래서 또 저 영화가 참 마음속에 기억이 남아요. 여러분도 저 영화 다 기억하시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을 지나 이제 부산에 피난을 온 주인공 덕수, 이 덕수가 황정민 배우예요. 그 덕수와 5 식구의 이야기죠. 전쟁통에 헤어진 아버지를 대신해 했던 이 덕수가 이제 그 고모가 운영했던 수입 잡화점이었는데 이 꽃분이네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며 생계를 꾸려가게 되어줍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정말 어려웠던 그때 그 시절, 주인공 덕수는 남동생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2억 마일리 땅 독일로 광부로 떠나게 되어지죠. 말도 통하지 않고 그 음식도 맞지 않은 그곳, 그 독일에서 정말 막 죽을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 어려웠던 삶, 그런데 비슷한 사연으로 시체를 닦고 노인들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독일 간호사로 오게 된 영자라고 하는 그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사랑이 꽃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광부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덕수는 자신이 원했던 꿈이 있었어요. 바로 마도로스, 그러니까 선장이 되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가족의 삶이 터전이 되어버린 이 꽃분이네 가게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금 전쟁이 한창이었던 이 베트남으로 건너가 건설 근로자로 일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영화를 쭉 보게 되어지면 그 독일에서 광부로 일하는 것부터, 또한 이 베트남 전쟁에서 위험한 일을 겪게 되어지는, 맡겨지는 그 모든 일까지, 이 덕수의 여정은요, 끊임없는 고난과 헌신으로 점철되어 있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이 영화는 6.25 전쟁 이후에 우리의 정말 어려웠던 시절인 1960년대, 70년대의 한국 현대사를 우리에게 다시금 떠올려주면서 오직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정말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헌신했던 가장 평범한 한 아버지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를 우리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가 마쳤는데 원로 은퇴 장로님들이 다 우세요. 다 우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때 그랬지. 거기에는 실제로 그 베트남 파병을 다녀오셨던 그 장로님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저렇게 못 먹고 못 입고 저렇게 말랐고 그리고 새카맣게 무시당했던 정말 매우 초라했던 적들이 있었지. 우리도 그땐 그랬지.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이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고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게 되었지.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저랬었지.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젊은 사역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눈물 지으시는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는데 저희도 막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하면서 갑자기 기도를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생생하게 나의 하나님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장의 눈을 밝혀주시사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후에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성도분, 우리가 옛날에 어땠었죠? 하면서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2장 3절에 나오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여기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라고 나와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었다. 여러분, 여기서 그 가운데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참혹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갑자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갑자기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과거를, 그 과거에 비참했던 모습을 모르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깊은 죄 구렁텅이 가운데 빠져 있었던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었는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어떠한 능력 가운데 이 구원을 받고 누리게 되어지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과거를 알아야 된다. 전에도 우리는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 지금 포인트를 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과거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모두는 영적인 시체여서 영적인 공동묘지 한복판에 있었던 그런 존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땠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들이었대요. 죽었던 사람이랍니까? 여러분, 여기서 허물과 죄가 조금 다릅니다. 허물이라는 것은 탈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차가 탈선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수로 미끄러져서 잘못된 것을 허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저질렀던 우리의 죄. 근데 죄라는 것은 뭐냐면 고의적으로 한 거예요. 이 죄라는 단어가 관역을 일부러 빗맞추다라는 헬라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저지른 게 이게 죄라는 겁니다. 관역이 1m 앞에 있어요. 맞출 수 있는데 일부러 빗나가게 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애들이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시험을 쳐도요, 실수로 틀리는 문제가 있고 실력으로 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틀린 건 틀린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허물로,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실수로 죄를 저질렀든 아니면 죄로 내가 고의적으로 죄를 저질렀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 어떠한 사람이었다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죽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이상한데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도 숨 쉬고 있었는데요. 죽었다니요. 여러분,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줄 아세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 근데 실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실제는 영적 사망 상태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반응이에요, 반응. 자, 우리 잠도 깰게요. 옆에 계시는 분 한번 팔 한번 꼬집어 보세요. 자,
팔아먹고 싶었어요. 반응 오죠? 주먹 날라와야 정상이야. 왜? 살아있으니까. 근데 죽은 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임해도, 하나님이 임재하셔도 반응하지 못해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왜 그렇다고요? 나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외면하고 탈선하고 일부러 고의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냐면 이 부분도 바울이 설명해 주거든요. 2절 한번 볼까요? 첫 번째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 보세요. 영적으로 죽은 자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삶의 모습은 뭐냐면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가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이게 바로 세상 풍조입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 그리고 차별금지법 같은 거,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상 풍조가 뭡니까? 바로 물질주의 아닙니까? 만문주의, 돈문 최고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 안에는요,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는 세상적인 흐름, 사조, 문화, 관습, 행동, 가치관들이 아주 교묘하게 숨겨져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나로 똑같이 살아가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괜시리 내가 패배자가 될 것 같고, 막 루저가 될 것 같고, 뒤처질 것만 같아서 저게 옳지 않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따라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세상 풍조라는 거예요. 저게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니까 모두가 그렇게 살거든. 다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 거짓에 동참하고 나도 그 잘못된 길에 들어서는 것, 이게 바로 세상 풍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두 번째는 뭐냐면 2절 중반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고대에 그거 아세요? 히브리인들은 이 우주 하늘을요 3층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진 한번 보세요. 저게 고대 히브리인들이 생각했던 우주의 모습이래요. 맨 꼭대기, 우리가 3층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맨 꼭대기는 바로 하나님, 천국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우주, 스페이스인데 공중이라고도 합니다. 저 공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김을 받은 마귀들의 거주지고,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첫 번째 하늘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바로 그 하늘인데, 근데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는 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바로 이 사단의 악한 영향력 아래에서 꼭두각시처럼 붙잡혀 살았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보면 막 묻지마 살해범들이 판을 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 일본도 장검을 휘둘러 가지고 두 아이의 아버지의 목숨을 막 뺏어가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갑자기 아이들의 눈이 새빨갛게 돌아가 가지고 분노에 이글거리면서 누구나 찔러댑니다. 이유 없이 찔러댑니다. 도대체 왜 많은 사람들이, 왜 많은 젊은이들이 이전에는 있지도 않았던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공부가 부족해서요? 법이 너무 약해서?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해서요? 아무도 답하지 못해요. 오직 성경만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단의 노예로 붙들려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구원받기 전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랐대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 보니까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과거의 모습은 뭐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비틀즈의 노래 가운데 Let It Be란 노래 있지 않습니까? Let It Be. Let It Be. 노래하면 안 되는데. Let It Be. Let It Be. 이게 한국말로 바꾸면 뭐예요? 놔둬라. 놔둬라. 그것 뜻 아닙니까? 제발 나 좀 놔둬라.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땠다는 겁니까? 내 육체가 원하는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절제하지 못하고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이 세 가지. 첫 번째, 세상 풍조. 두 번째,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마지막 세 번째, 육체의 욕심. 이 세 가지에 붙들린 결과 우리의 결론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마지막 한번 보세요.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래요, 우리가 이 세 가지에 붙들린 결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받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 붙들려서 정말 아무런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는 상태, 영적 시체, 영적 무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갑자기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요 이제는 하늘에 앉힌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절망의 상태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늘의 가장 높은 고귀한 그 자리 가운데 앉혀진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갑자기 신분이 바뀐 겁니까? 분명히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 시체였다, 공동묘지에 있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우리가 일으키사 하늘의 보좌에 앉혀주셨다. 어떻게 이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바로 그 정답이 오늘 3절과 4절 사이에 있는 한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에는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그 앞에 접속사 벗이 있어요. 벗.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그러나 때문에 역전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절망이고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바로 이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를 보내는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그러나예요. 그러나. 부도의 위기를 만난 사업하는 분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에겐 회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말 아니겠어요? 지금 암에 걸려서 치료제를 찾지 못하는 분에게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뭐겠어요? 그러나 새로운 신약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큰 희망이 되겠습니까? 정말 지금 요즘 이 고물가 시대,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 있는 바로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이 가운데 계실 건데 여러분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늘 하나님 우리 성도분들에게 이 그러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그러나의 기적을 경험한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그럼 이 그러나의 기적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된 걸까요? 여러분, 이 그러나의 기적이 왜 우리에게 생기게 되어진 것일까? 다시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뭐요? 그 큰 사랑으로 인해. 다른 말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반전의 은혜, 역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냐면 바로 그 큰 사랑 때문이래요. 여러분, 작은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내가 뭘 해줘서, 내 말을 잘 들어줘서 내가 해주는 게 작은 사랑이에요. 근데 큰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큰 사랑이 아가페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말로 주는 사랑이 아니라 나의 몸으로 바쳐주는 사랑,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로 보여주신 바로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고 죽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 내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받아야 될 그 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치 피레침처럼. 여러분 아시죠? 피레침. 수백만 볼트의 전력을 피레침이 홀로 다 받잖아요. 근데 그 덕에 건물이 살고 건물 안에 있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피레침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싹 다 받으셨어요. 뭐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를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로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란 이런 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인 거예요. 이 놀라운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 자격이 나에게 단 하나라도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나에게 있어요? 하나라도? 없어요. 완전 제로예요. 0%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8절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은 나의 행위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얻은 자는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어, 이런 구원을 얻었어, 자랑하지 못한대요. 즉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이게 바로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은혜를 어떻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 한 학교에 있는 여학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학생, 내가 여학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학교에 정말 잘생기고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집안까지 좋은 엄친아, 그래서 모든 여학생들이 다 좋아하는 오빠가 한 명이 있어요. 이게 잘 상상이 안 되시면 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산이 없어서 이게 집에 가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오빠가 나를 향해서 탁 오더니 클래식의 조인성처럼 갑자기 우산을 쫙 펴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집까지 바래다 줄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 오빠가 아픈가? 아니면 나를 염전으로 팔아넘기려고 하나? 왜 갑자기 이 오빠가 나에게 친절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학생이, 내가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막 쭈삣쭈삣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산을 씌워주면서 막 날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옆에서 쌩 하고 지나가면서 흙탕물이 팍 하고 튀어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 그 순간에 이 너무나 잘생기고 멋진 오빠가 갑자기 내 앞에 몸을 딱 막아서더니 온몸으로 보디가드의 케빈 코스트너처럼 온몸으로 이 진흙탕을 쫙 막아대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오빠가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이 세탁비라도 줘야겠다는 생각에 돈을 건네려고 하는데 이 오빠가 극구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 내일 나랑 커피 한잔 할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아니 커피숍을 차리고 싶다라면 차려줄 의향도 있는데 갑자기 나하고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커피값도 내준대. 자, 꿈에서 깨시고, 자, 이게 바로 은혜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한번 말씀 눈으로 한번 보세요. 영적인 시체였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 여러분, 여기서 함께 살리셨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내가 살아났다는 뜻이고, 함께 일으키셨다는 뜻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나도 부활한다는 뜻이고, 함께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실 때에 나도 같이 왕노릇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요, 이 함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함께 한다?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그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런 유기적인 생명의 연대, 커넥션, 바로 이게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제가 이번 휴가철에 이제 군산 어머님 댁에 이제 갔다가 돌아오는데, 제가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는데 어머니가 들어가시지 않고 집 앞에서 계속 이렇게 손을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 이 마음속에 뭉클해서 저도 창문을 내리고 이제 어머니를 향해서 손을 막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 아니 이 감동적인 순간에 갑자기 파리 한 마리가 제 차 안으로 쑥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 파리 녀석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있었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쫓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운전하면서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열었을 때는 나간 것처럼 막 그러더니 또 올리니까 어느 순간에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서울까지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 군산 촌놈 파리가 서울 구경을 했어요. 여러분, 파리가 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제 차 안에 함께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서울까지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담 가운데 그런 속담이 있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근데 여러분, 나는 놈보다 더 위대한 놈이 어떤 놈인지 아십니까? 붙어있는 놈. 붙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졸고 계시는 분들 괜찮아요. 교회 안에서 졸고 계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졸어도 교회 안에서 졸면, 그리스도 안에서 졸면 어느 순간 여러분 눈 떠보면 천국에 계실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나의 것이 되어진다. 믿으십니까? 이게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럼 이 그러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이 왜 우리 구원해 주셨어요? 왜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 보좌에 앉히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까? 그 구원의 이유, 목적이 오늘 7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보이십니까?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낸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광고한다, 선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체였던 우리를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 보좌에 앉으셨던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이 세대도 알게 하고 오는 우리 다음 세대들도 알게 하는 것,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 외치는 것, 광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고 나타나게 하고 선포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10절 말씀에 보니 그의 만드신 바 나옵니다. 그렇죠? 10절에 그의 만드신 바, 이게 정말 신약에서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포이에마 들어보셨어요? 포이에마. 영어로 마스터피스. 우리는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걸작품으로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선한 일, 그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포이에마,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고 작년에 규장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바로 저 책이에요. 아주 시골 산간 벽지, 치킨도 택배도 배달되지 않는 곳이래요.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최기수 목사님, 저 젊은 분이신데 최기수 목사님이 작년에 쓴 책입니다. 이분이 신대원 때 개척을 해서 전도사 시절에 시골 교회를 섬기고 계세요. 그래서 그때 그 에피소드를 책에 적어 놓으신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분이 이 전도사 시절 때 주일 오후 사역을 다 마치고, 그러니까 밤 9시쯤 되었대요. 그래서 이제 총신 신대원, 저기 경기도 양지에 있거든요, 용인 옆에.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봉고차를 탁 타서 보니까 기름이 거의 다 떨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아내에게 돈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딱 보니까 그때 갑자기 오전에 아내가 했던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뭐냐면 아내가 힘든 얼굴을 하면서 여보, 돈이 부족해서 애들과 함께 약국까지 40분을 걸어갔다 왔어 라고 이야기했던 그 힘든 표정이 갑자기 떠오르더래요. 이번 한 주간 이 3명의 애들을 데리고 이 홀로 산간 벽지에서 머무른 이 아내에게 돈이 더 필요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 가난한 전도사가 그냥 무작정 봉고차를 몰고 고속도로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여주 휴게소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 기름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휴게소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때가 밤 11시쯤 되었다라고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뭐 더 이상 누구에게 손 벌릴 데도 없고 전화할 용기도 없어서 그냥 한없이 우셨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적어도 이 차비는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공부하러 가는 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면서 막 차 속에서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톡톡 누가 창문을 두들기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웬 아줌마래요. 그러니까 그 봉고차니까 교회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권사님인 것 같아요. 묻더랍니다. 전도사님이시죠? 그래서 네. 뭐 하고 계세요? 뭐 기름값 없어서 울고 있습니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피곤해서 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한 10여 분이 지났나? 또 갑자기 똑똑 두드리래요. 그래서 창문을 쫙 열었더니 봉투 하나를 건네시더랍니다. 그러니까 열어보니까 그 안에 5만 원권 하나가 들어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책을 보면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순간 목사님 말 눈물이 쏟아져 내려더라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도 책임지고 계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사인이구나. 갑자기 이 감동이 오면서 그때의 5만 원은 5천만 원보다 더 큰 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적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받은 은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인으로 받았던 그 은혜 때문에 그 주를 버텼고, 그 한 달을 버텼고, 그 한 해를 버티다 보니 오늘이 되었다. 그렇게 책에 기록하셔 두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이 하나님의 그러나의 이 기적과 은혜를, 저는 바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들 속에서 오고 가는 많은 세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의 벗들, 그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에게 그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지를 선포하고 외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는 누구라고요? 10절에 그의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우리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우리에게 선하신 그 일들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주위에 보시면 지금도 너무나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분들이 계세요. 사단의 권세 가운데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에게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